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과 이 당시의 이 사람들 120문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다른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수산나, 요한나, 수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냥 없는 신을 만들어내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이 두 눈으로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늘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이 하늘만 쳐다볼 때 이 같이 있었던 천사가 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숙제가 남겨진 거죠. 어떤 숙제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분이 우리에게 이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또 우리에게 이 숙제를 주셨다면 그 숙제가 뭘까. 이들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12절에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안식일에 가까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갔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지금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마가다락방이 되는 거죠. 거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이제 이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다 이제 모여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과의 만남이 이제 이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 형제, 그리고 함께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런 여인들과 또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마 거기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한 가지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1장 4절에 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사도라고 이 명칭하고 있습니다.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제자가 아닌, 제자란 이 스승을 끝까지 따라다니는데 스승이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이들이 바로 스승이 돼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스승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가 돼야 되는 거죠. 사도라는 말은,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보내셨다면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을 봤어요.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목격을 했고 함께 40일 있었으니까 이 제자들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증인입니다. 근데 증인이기는 한데 이들이 겁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도 많고 환경적으로 오는 것들이 너무 그들을 옥죄고 있었던 거죠. 이들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그 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5절에 이 부분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임하냐면 머리서부터 이렇게 쫙 임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땅의 회복입니다. 보이는 나라에 대한 회복을 그들은 마음에 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딱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들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 권한 안에 두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스가랴 12장과 스가랴 13장의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점에, 마지막 끝점에, 종말 끝점에 아버지 손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고 막 몸부림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은 아버지 권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이 임하실, 이들은 이미 증인이 되었지만 이 증거는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것.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난 것, 본 것, 경험한 것,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죠? 바로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셔야지만이 진정한 이 능력자가 되고 또 권능이 임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들은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들이 한 것이 뭘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첫 번째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14절에 참 이 누가는 이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지 순례를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 여자들이 나와서 통곡하진 않아요.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여자들과 함께 기도를 안 해요. 이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도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에서 이제 성막 안으로 여인들은 못 들어가요. 구별해 놓고 있어요. 구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까지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남녀 차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많이 무너지는 거죠. 더불어,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도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목회자와 더불어, 또 교인과 더불어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가는 것이 이게 더불어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존 스토트의 그 주석, 존 스토트 신학자의 그 사도행전 BST 주석에 보면 이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는 이 더불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사도행전에서 원어로 10번 이상을 애용하고 참 좋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교제를 잘 나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교제가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였고 신앙 안에서의 교제였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아픈 마음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전도 나가거든요. 전도 나갈 때 저는 이제 뭐 주로 이제 혼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나갈 때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조집사님 혼자 농협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가면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불어서 같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일꾼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혼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더불어라는 단어가 참 필요해요. 저도 때로는 뭐 질병이 와서 병으로 이 병원에 입원해 보기도 하고 제 아내도 입원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더불어 같이 있다는 것은, 부부가 같이 있다는 것은 이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서로 기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위에 가셨어요. 근데 그 빈 자리가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더불어서 그 빈 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람과의 모임과 이 교제는, 이 더불어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한계를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는 이 교회는 증폭이 되고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의 중심 틀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난 더불어의 교제는, 이것은 사람과의 교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의 모임입니다. 사람의 모임은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두세 사람을 항상 같이 보내셨어요. 더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붙잡아 주라는 겁니다. 서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뭐냐면 나의 아픔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조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지,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 뭔가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외로움을 달래지 않아요. 어떡하지요? 이 외로움은 왜 외로움이 왔을까요? 여러분, 선악과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외로움이, 여러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 외로움을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배필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더불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더불어를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이고 사람과의 교제는 다음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교제를 그 위에 두면 여러분 그 모임은 그냥 세상적인 만남이고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입니다. 모였을 때 이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과 말씀이 항상 같이 움직일 때는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 나를 배신하고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리라가 아니라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함께 한다는 말은 being, 영어로 말하면 be라는 단어입니다. being, 있겠다, 이 존재하겠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일 속에 같이 있겠다. 그러나 함께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있으리라라는 말은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이 잘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주님은 항상 함께 있으세요. 자, 교회에 이제 텅 빈 자리에 오늘 좀 전도를 무리해서 전도를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냥 탈진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졸다가 기도하다가 머리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빈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리라가 아니라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있으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실상이요 증거며 실상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현장에는 항상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은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 더불어. 이 더불어 그들은 주님 모이기 시작했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자, 그냥 와서 그들은 이렇게 이 누가가 묘사할 수 있거든요. 이 마가다락방에 올라와서 기도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이제 같이 섞여서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맞춘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있어요. 마음이 같이 어떤 모임에서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이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고통이에요.
정말 고통입니다. 그것은 아픔이에요. 이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서로 이것을 요즘 쇼프로에 나오는 프로가 하나 있죠. 동상이몽, 그죠? 서로 이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부딪혀요. 언젠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마가 요한이 누구죠? 마가다락방의 이 여주인의 아들이에요. 마가에 의해서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이견이 되면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찢어지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조건 여기서 한 사람이 맞춰라. 이건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여기서 희생하고 순종하고 내가 순교해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마음이 같이 하는 곳,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지금 11명의 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아우와 어머니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스산나 요한나 이 사람들 한번 다 100이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죠?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여러분 120명이 서로 맞을 수 있을까요?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색깔이 다 달라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색깔이 다 다르세요. 옷을 보세요. 똑같은 그 메이커 이 제품 회사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제 거는 그냥 메이커가 없네. L만 써 있네. 근데 롯데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오신 옷의 색은 비슷하지만 우리 권사님 반짝이 옷을 입으시고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 120명의 120문도와 11명의 사도와 예수님의 아우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죠? 복음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린 답을 찾는 거죠. 세상적인 노름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져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로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축구도, 족구도, 당구도, 탁구도 이런 것에 대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모인 사람들입니다. 서로 무엇인가가 다른 관심 분야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직업도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로 우리는 뭉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을 지금 여기서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과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한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는 걸 이 사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나와라 라고 했을 때 나왔거든요. 병이 고쳐지거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어요. 성취되는 거예요. 보는 데서.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붙잡았는데 바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성령의 세례가 이
이 120명에게는 생소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주 생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세례 자체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고 특별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그 일이 맞춰지면 떠나가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베푸실 것이다.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제는 여기에 이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왜죠? 아까 전자의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질 때만 그 성령의 세례를 주시거든요. 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아시겠죠?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왜 성령의 세례를 주실까요? 그 이유는 이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특별한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인을 효과적으로 능력적으로 전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언어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전에 우리 권사님 막 악한 영들 막 싸우려고 노력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지요. 기름 부으심만 임하면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세요.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계속 권사님 붙들고 이야기했어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떠난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내게 딱 임하니까 지금 어떠세요? 환경적으로는 때로는 부딪힐 때 힘들고 마음이 좀 상하긴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근접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두통이 할 때도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함에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또 이렇게 쓱 빠져나갑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도 악한 영들은 계속 틈타고 역사하지만 그러나 이 기름 부으심은 바로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명령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하듯이 사무엘이 말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막 말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성령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거죠.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특별 사명. 그 특별 사명이 뭐냐?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예수 증인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120명뿐만 아니라 500여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하듯이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절반이나 살아있다라고 했으니 그들은 다 증인들이잖아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이제 그 증인 증거할 때 강력한 권능이 부여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체는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이 지금 다 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왜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질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증인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참,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 마음이 그들은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 모였던 120명, 이 120문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아우들까지 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로 묶여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묶여져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이건 참 큰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교회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커지면 또 그때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장로님과 이야기하고 또 안소리 사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이것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전 너무 행복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제가 착각하는 건 아닌가요? 저만 그런 생각 같나요? 그래서 우리 흔히 농담을 아님 말고요. 이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가 필요하겠지요. 그치요? 야, 네가 나한테 좀 마음을 같이 해줘봐. 이거는 고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을 쉴 수 있는 쉼터의 공간, 휴식과 안식과 따뜻한 말과 따뜻한 이 밥과 국과 음식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 서로 지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씩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맞벌이가 이제 거의 다 우리가 다반사 아닙니까? 이 현대인이 다 이제 맞벌이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자녀들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부 사이가 좋으면요, 자녀들도 하나로 엮어져요. 그런데 또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이 가장 강력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던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항상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 14절에 왜? 그럼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4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기도했더라 라고 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이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참 보수주의 성경주의자며 주경신학자이고 참 대가이세요. 근데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그의 관심사가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실 때도 마태는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는 전혀 다른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세.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좀 더 아주 누가는 어떤 성향, 그러니까 혈액형으로 따지면 어떤 혈액형일까요? 사모님. 아주 섬세한 사람들을 B형이라고 그러나요? A형이에요. 우리 사모님 이 심리학을 상담학을 원래 정정숙 교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잘 아세요. A형이래요. 그래서 이 A형은 섬세해요. 저는 섬세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혈액형은 B형이 맞죠? 맞죠? 예. 이 자기 주관적으로 아주 이런 분들. 근데 O형은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 가장
좀 편안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누가는 A형, 유형의 이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섬세해요. 그리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성경을 써내려가는 것도 아주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자체를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달라요. 이 누가는 그리고 상당히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쓴 성경이 사도행전이었다는 거죠. 남들이 손을 못 대는 성경을 손을 댄 거예요. 남들이 기록하지 아니한 성경을 쓴 사람이 누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 넓은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이 누가가, 하워드 마샬이 그래서 누가는 기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누가복음 전체가 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죠.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현상을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오빌로의 가카요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계산적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누가를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힘쓰다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보니까 아고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고니아 단어의 기본 이 어근은 바로 아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고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힘쓴다라는 단어, 아주 힘쓴다. 근데 이 아고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기본 동사는 바로 전쟁이다. 전쟁, 싸움터. 이 단어에서 힘쓴다라고 하는 전쟁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럼 힘쓴다는 게 뭐냐? 그냥 우리가 이거 힘을 한번 써야 되겠다. 이 실은 제가 이제 이 중고마켓에다가 여기에 우리 인쇄기를 이제 팔려고 내놨어요. 우리가 안 쓰니까. 근데 얘를 이 교회 물건이라고 해서 혹시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뭐 그런 저기도 있어서 여기서 저기까지 갖고 도저히 무거워서 못 갖고 나가겠더라고요. 한번 힘을 써봐야지.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힘쓴다라는 이 단어는 지금 아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전쟁, 싸움, 목숨을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뭐죠?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여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120문도는 또 이 제자들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목표와 목적을 기도에 모든 목숨까지 걸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은, 이게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보고요. 그래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제자들과 사도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요. 같이 뭉쳐서 가는 걸 더불어라고 얘기를 해요. 뭉쳐서 가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꼽살이 껴서 같이 가는 거. 이게 더불어예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자리에 같이 더불어 갈 때에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났죠. 그래서 더불어.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래서 뜻을 서로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뜻을 같이 할 때 기쁨이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사랑이 있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없는 그런 모임의 더불어와 마음을 같이 한 것은 반드시 그 모임은 깨집니다. 반드시 깨지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게 하시는 것은 깨지지가 않아요. 더 강력해져요.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뭉쳐집니다. 소망으로 뭉쳐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비록 4층에 있지만 엘리베이터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어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같이 갑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불어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교회를 섬기며 한 주의 종과 함께 이 길을 더불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